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두 여인 가로 열고 아달랴와 여호사부앗 그 두 여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는 아달랴, 하나는 여호사부앗. 자, 주제 구절은 우리가 11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11절 왕의 딸. 자, 왕의 딸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딸이에요. 여호람의 딸,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누이가 되겠죠. 아하시야의 누이. 근데 왕의 딸, 여호람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 몰래 빼내고,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가 되겠죠. 요아스의 고모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누가? 한 여인, 아달랴가 다 죽여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될 바에야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노라 하고 다 죽일 때에 그 고모 여호사부앗이 빼내서 누구를 빼내요? 요아스를 빼내어 숨겨두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 두 여인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아달랴는 참으로 악독한 여인이고 여호사부앗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여기도 아달랴한테 걸리면요 죽습니다. 근데 자기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절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로보암의 막내 아들, 여호람은 몇 대 왕이죠? 5대 왕. 몇 년간 다스려요? 8년간. 막내 아들 다 죽었어요. 여호람이 다 죽여요. 누구 때문에? 아달랴가 정권이 위험하다고 동생들 시동생들 다 씨를 말리시오. 그래 시동생인가? 시동생들 다 죽이시오. 그러고 다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막내 하나 남겨놨어요.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계승을 하는데 6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몇 년간 다스려요? 1년간 다스려요. 1년 다스리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러자 지금 엄마가 갑자기 지금 엄마 아달랴가 그냥 그 7대 왕으로 등극을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어제 저번에 질문을 받았는데 왜 질문을 받았냐? 아버지 여호람이 40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아하시야의 자기 아들이 42살에 42세에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나는 예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예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여호람이 40살에 죽었어요. 어제 봤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이 그것도 막내 아들이 42살에 등극을 해. 그럼 앞에 문명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자, 옆에다가 왕하 8장 25절부터 26절 하나 기록할까요? 왕하,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6절. 왕하 8장
25절부터 26절. 자, 왕하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죠. 북이스라엘 왕. 자,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그러죠?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그 22세가 맞아요. 네, 아까는 42세인데 여기는 왕이 될 때가 42세에 등극했다 그러고 여기는 22세라 그러죠? 22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다. 여기서는 22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42세로 될까요? 성경은 원본이 있고, 예, 이것은 다 뭘로 적었어요? 사람 손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손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손으로, 이게 우리가 이 손으로 이걸 기록할 때에 인간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오류가 나요. 근데 왜 이걸 안 고쳤을까요? 고치면 안 돼요? 아니 잘못됐다고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기록했던 데를 기록하는 거예요. 원본을 보고 그렇게 오류가 났어도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오류일 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이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을 보고 서기관들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2살인데 잠깐 자기 나이와 착각을 해서 이 22살을 42살로 이자를 4자로 오류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잘못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바꿔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가 5명이 등장해요. 근데 그 5명이 전부 다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그냥 요거도 먹을 여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비난받을 여자들. 여기 보세요. 다말, 시아버지와 행음에서 기록되잖아요. 세발 행음한 사람. 또 누구예요? 라합. 나라를 기생 라합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적군을, 간첩을 숨겨준 사람이란 말이죠. 마리아, 처녀가 잉태에 있어요. 또 누가 나요? 또 이방 여자, 룻, 이방 여자, 사람 취급도, 그때 당시엔 유대인 여자도 취급 못 받았는데, 이방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또 누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 예? 우리 아이 아내. 맞아. 바세바 보세요. 바세바. 다윗과 행음한 여자잖아. 근데 그걸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족보에서. 근데 그걸 다 기록한 것은 뭐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사람도 있대요. 야, 성경은 진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적을 때, 내 만약에 전기를 적을 때 내가 안 좋은 일은 다 뺐잖아요, 사람이. 근데 있는 그대로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걸 빼면 안 돼요. 그대로 적응해놓고 설교자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고 질문을 안 하면 딱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근데 뭐가 맞다? 그리고 먼저 기록된 게 뭐예요? 역대 상하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열왕기 상하가 먼저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기록된 22살이 맞아요. 근데 이걸 뒤에 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걸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는 역대 상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이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록한 사람들이 원본을 보고 기록할 때 그걸 잘못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질문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 내가 이 질문을 받고 이런 걸 다 질문하다니 역시 대단하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몇 살이 맞다? 22살이 맞아요. 22살이. 근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이잖아요. 오므리의 손녀.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아이가 몰라요.
예, 어머니의 손녀.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뭘 배웠을까요? 엄마 앞에서. 예, 아합의 길을 배웠겠죠. 아합의 길을. 그래서 자 보세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였더라. 처음은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보세요.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세 왕이 다 고난을 당해요.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달랴. 자기 남편 여호람. 예? 여보, 왜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아합이 섬기는 산당을 왜 안 세워?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구박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이 어떻게 돼요? 악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누구 때문이다? 아달랴가 아달랴를 바꾸니까 못 견뎌요. 그러면 또 그 아들 보세요. 자, 1년 동안 다 나아시야. 아들아. 네가 왜 할아버지 길을 걷지 않느냐? 예? 그리고 네가 아버지 길을 왜 걷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지가 아들을 또 볶았을까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손자들 다 죽어요. 다 죽고 또 누구 하나 살아남은 요하스도 성전에서 숨어서 지낸다니까요. 그러니 이 아달랴 하나 때문에 그냥 세 명의 왕이 전부 다 고초를 당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 7대 왕 아달랴가 등장을 해요. 7년 동안 다스려요. 이 요하스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7년 동안 다스려요. 그 7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해요. 자기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온갖 우상들을 전부 다 남유다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끼어들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남유다가 원래 20대 왕까지 있다고 표시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20대 왕이라 그러기도 부르기도 어렵다. 19대 왕이라 해라. 원래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으로 마무리하잖아요. 남유다는 20대 왕. 그래서 분열 왕국의 왕이 39대 왕이에요. 통일왕국은 3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열받는다고 아달랴를 빼버려. 그래도 19대, 여부대 19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아달랴를 7대 왕으로. 근데 7대 왕 하면 전부 다 좀 선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7은 좀 좋은 숫자니까. 근데 이거 완벽하게 악한 왕이라고 해서 아마 7로 뽀시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완벽하게 악한 왕. 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자 이건 뭔 내용이고 이건 뭔 내용이고 한 10가지 된 걸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뭐 구약이 될 때도 있고 신약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것이 다 머릿속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나한테 물어보도 처음으로 물어봐요. 목회하는데 처음으로 물어봐서 아니 그걸 알고 연결하는 거 아니냐. 어디 요 대목은 뭐가 나오고 요 대목은 뭐가 나오고 그게 좀 신기했나 봐요.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 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예. 그래서 깜빡깜빡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 예, 올라오기 전에 주보를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올라와요. 예. 그래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 성경을 통독할 때도 성경 통독원도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매일 가르칠 때는요 금방금방 떠올라요. 근데 아까 보세요 여호사부아 저 이름이 형제다 두 영이 돼갖고 여호사부아 예. 그저 이름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볼까요? 이제 3절 볼까요? 자 아하시아도 그런 것은 뭐예요? 아하시아도 했다는 것은 여호람도 그 말에 포함되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여자 이 이세벨 이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의 어머니 누구예요? 이세벨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8절부터 22절. 계시록 2장 18절부터 22절. 자, 그 아달랴의 어머니 2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두아리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란 말이죠. 근데 이세벨처럼 교회가 이세벨이 교회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이 했던 것이 뭐예요? 물질 문명 아니에요? 물질 문명. 예. 예수 잘 믿으면 뭐 받고? 복을 받고. 기도 많이 하면 100%다 응답받고.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쪽으로, 인간이 복을 받는 쪽으로 모든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흉이 누구였다? 이세벨. 그리고 행음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랑하는 거. 야,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이런 복을 받아. 예수 잘 믿으면 자식도 잘 돼. 이게 다 이세벨의 신앙이에요. 그럼 원래 신전에 가면 우상을 할 때요, 유방이 많아. 또 막 아이들이 막 뭐 돼지처럼 막 그냥 밑에 막 많아. 그게 뭘 상징해요?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이세벨의 신앙으로 두아디아 교회가 넘어갔다는 것은 물질 문명과 세상 문명에 교회가 심식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세벨의 문화예요. 왜 여호람도 그러고 아하시아도 그러고 아합의 길을 따랐을까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 신을 섬기면 우리가 복 받는다더라 하는 거에 전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19절 한번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이 사업이 돈 버는 사업을 말하는 게 복음을 사업이라 그럽니다. 이 사업가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뭐 사업할 때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복음을 도와내기가 잘 전했는데 누가 들어왔다? 이세벨이 들어왔다. 이세벨이 누군데? 오늘 본문에 아달랴의 어머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까지 악을 행하였다. 최악한 왕 아합의 집을 따랐다. 저는 그래서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옆에다가 제가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25장에다 적어놓고 사무엘상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요? 다윗이 나발에게 좀 그 도망 다닐 때 나발에게 식량을 좀 요구합니다. 먹을 걸 좀 요구해줘. 왜? 그 다윗이 군사로 가지고 나발의 그 농장을 좀 보호해줘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망 다니다 보니까 나발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그러냐. 잔치를 벌이다가 술을 먹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그네들이 어떤 개 같은 것들이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냐.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것들이 있다더만 그들이 아니냐 하고 조롱을 해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게 다 진멸하러 가야 되겠다 할 때 가장 지혜로운 나발이 어떻게 아비가일 같은 여자를 얻었는가 몰라.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가 뭐라고 하냐. 빨리 떡을 준비하고 중간에 이제 그 나합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딱 막으러 가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발을 자기 남편을 친다면은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의 업적이 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거 드시고 가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음을 돌리고 갔지요. 그리고 이제 술을 깨고 나니까 아침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 아니었으면 죽음을 봐서 당신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올라왔어. 그래서 당신이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 이 말을 듣자마자 나발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심장마비라고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휴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 딱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발하고 아비가일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나발은요 약속이 누구 안에 있는가를 모르던 사람, 이 죄예요. 왜 어리석은 나발이라고 했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편에 있다? 다윗 편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누구 믿으면? 누구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돼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좀 못 배우고 무식하고 손가락질 받아도 예수 믿으면 누구 편에 있어서? 다윗 편에 있어서 누구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도 볼까요? 아달랴가 왜 어리석은 여자가 왜 나쁜 여자예요? 누구 편에 있었어요? 다윗의 편에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호사밧은 왜 귀한 여자예요? 왜 지혜로운 여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내는데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으면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결단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도 다 죽여버리죠. 결단력도 좋아. 7년간 나사를 다스리려면 보통 여자는 아니야. 예, 보통 여자는 아니야.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누구 편에 섰기 때문에? 언약 밖에 편에 섰기 때문에.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은 7년 동안 그 조카를 요아스를 잘 숨겨주며 다윗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돼요. 그래서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두 여인이에요. 두 여인. 이번 주 주일날은 뭐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단 말이죠. 누가? 창녀 마리아가. 그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육적인 사람 가룟유다는 그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20만 원 일당 잡으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향유를 갖다가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육의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왜냐? 장례,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근데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가룟유다만 막 화를 냈다 그러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함께 그래요. 그래서 그 네 구절을 다 살펴볼 텐데 요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6천만 원을 깬 그 사람을 어리석게 보아요. 마리아를.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창녀가 영적인 사람이고 가룟유다 3년 반을 따게 됐던 제자. 다른 말 할까요? 오늘날 목사는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술 먹다가 뭐 세상 취해 살다가 말씀을 한 번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깨닫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대조를 할까요? 아달랴는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 두 여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두 여인 이야기하면 또 말이 길어져. 자,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어요. 사라는 언약의 아브라함의 본처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후손으로 이삭이 나와요. 근데 율법의 사람 누구예요? 인간의 힘으로 얻어냈던 하갈로 인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 율법의 사람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예수를 얻어냈던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많아. 누구보다? 이삭보다. 그러니까 애기비인 이삭을 놀려요. 이걸 뭘 상징하냐? 오늘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은혜로 신앙하는 사람을 놀려요. 뭐라냐? 주일 선교 잘하고 11조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하고 철저하게 전도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모든 게 은혜지요. 모든 게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찮게 생각해.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누구다? 하갈. 은혜의 사람은 누구다? 사라. 근데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게 보인다? 눈으로 볼 때는 육의 사람이 더 잘하게, 하갈이 더 잘하게 보인단 말이죠. 자, 또 여인, 다말.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아버지하고 행음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다말이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시아버지하고 행음을 하면 왜? 자기 막내 아들을 내놔야 되는데 막내 아들을 우리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하고 안 내놔. 그러니까 이래코는 안 되겠다고 자기가 창녀를 희생을 해. 그래가지고 가서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예, 자기 아들을 출산해서 예수님의 대를 이어. 그게 언약의 여자예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시아버지하고 붙어갖고 저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유다가 깨닫고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래요. 야 너는 언약을 생각하는구나. 나는 내 자식 막둥이 살려보려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구나. 그래서 선한 여자로 네가 나보다 낫다는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여인이나가 중에 어떤 여인이냐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 5절 이제 5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알고 한번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은 자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자 아합의 아들 요람이에요. 그래서 요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몇 대 왕이죠? 예, 9대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 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아하시아하고 이 요람하고 연합을 해서 누구를 치러 가요? 아람과 하사엘을 치러 갔는데 져요. 그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어요. 누가? 요람이 부상을 입어. 부상을 입었으니까 외가잖아요. 외가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위로하러 가요. 위로하러 갔다가 누구에게 죽냐? 예후에게 죽음을 당해요. 1년 만에.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자기 외가라고 그거 내려가는 바람에 요람도 죽고 예,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6절 볼까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샤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과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더라. 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의 수가 북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게 자기 외갓집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근데 예후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아다가 죽여요. 1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을까요? 아달랴가 들어. 근데 아달랴가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한가 한번 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10절에 보면 유다 집안의 왕국 실을 모두 진멸하였다. 실을 진멸하려고 했다는 것은 누구 짓이에요? 사단 마귀의 짓이란 말이죠. 네. 자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만족함이 없는 아달랴를 한번 보고 아달랴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쭉 한번 적어보죠.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 창세기 3장 15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
먼저 아달랴가 왜 이렇게 만족을 못했을까? 예. 아니 자기 손자를 갖다가 세워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 자, 한번 볼까요? 30장 15절부터 16절.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근데 두 딸이 이름이 다 뭐예요? 다오다오. 다오. 아니 아달랴가 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걸로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잠언에서 말씀처럼 다오다오 귀신. 그러니까 이번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처방전을 할 때 주만 바라보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만 바라보는 삶. 주만 바라보는 삶이 뭐냐 하면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을 부르던 사람이 뭐냐. 예수님 이거 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 하고 불러. 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게 주만 바라보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하지 말고 그 예수님 자체가 좋은 것이 주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우리가 뭘 하니까 복 주겠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겠지.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내가 11조 바치면 물질의 복을 마음껏 채워주겠지. 그런 것은 주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 자체가 좋으니까 예배드리고 연보드리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건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오다오 거머리 다오다오 피를 뽑아먹는 이 거머리 다오다오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또 족하지 못한 것 이게 아무리 먹어도 족하지 못한 거 서너시 있대요. 한번 볼까요? 16절 뭐가 족하지 못한 거? 곧 수업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맞아요. 서울에 내려가면 족함이 없어요. 족함이 없죠. 매일 죽겠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족함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 되지 못해. 아무리 남자의 씨를 받아도 애를 보지 못해. 그럼 뭔 의미가 있냐? 아이 되지 못하시.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족함이 없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아기를 못 낳는데. 세 번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비를 쏟아도 물이 그걸 가두지 못하잖아요. 흘러내려가잖아요. 네 번째는요, 족하지 않은 불인이라. 우리가 아무리 탄불이 나도 어때요? 몇 달이 가든 몇 년이 가든 꺼지긴 꺼지잖아요. 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아달랴가 이런 길을 행하냐? 만족함이 없었다. 다오다오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붙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볼까요? 여자의 후손과 반드시 이거 전쟁 마귀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자 몸에서 나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는 누구예요? 지금 마귀 사탄이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마귀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마귀는 또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건 꼬리예요. 꼬리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머리를 박살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는 가만히 있냐? 그 여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누구예요?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러분 독사 보세요. 독사. 독사를 보면은 왜 꼬리를 안 잡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확 돌아서서 문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먼저
이 머리를 먼저 눌리하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 꼬리밖에 못 흔들어. 근데 머리를 안 나르고 꼬리를 잡으면 와도 돌아 물어요. 지금 돌아 문 것이 누구다? 아달랴가 유다의 씨를 말려보려고 하는 것이 뱀이 그냥 머리를 들고 물어버리려고 하는 꼬리를 흔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꼬리를 흔든 거나. 이미 십자가로 뱀의 머리는 박살났지만 꼬리를 통해서 지금 뭘 하냐? 유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아달랴가 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7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적은 거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건데 나를 본받으래요. 그러면서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아까 여호사부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아달랴로부터 자기 조카 요아스를 구원해 주잖아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 이것이 약속 밖에 있으면 원수로 행하는 거고 약속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침은, 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의 마침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아달랴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다 죽이고 내가 왕위에 차지하면, 그리고 아버지와 합병하면 뭐 우리 통일왕국을 이루겠네, 이런 생각까지 있었겠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호사부아는 지금 자기 언니에게 들키면, 언니잖아요. 언니라 부르죠. 보통 오빠의 아내니까 언니잖아요. 그 언니가 지금 왕이에요. 왕에 걸렸는데 자기를 배역한 게 되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숨겨나게 걸리면 죽이면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여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근데 배반 섬기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아달랴는 멸망한다. 그래서 아달랴가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7년 후에 어떻게 당한다? 그 제사장 자기 그 고모부하고 그 요아스가 힘을 합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왕위에 등극시키니까 그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할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오직 한 자손을 말한다. 그 한 자손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달랴는 그걸 안다 모른다. 지 마음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패할 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죽은 자처럼 생각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끊어냅니까? 마귀 사탄이 못 끊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아달랴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 오늘 아달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악한 여자로 등극이 되는 것이고, 여호사구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언약 안에 있었던 자기 조카 요아스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요. 아달랴는 다윗의 약속을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람도 악한 왕이요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아달랴는 다윗의 언약 밖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입으로는 이야기 못해요.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다윗의 언약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차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이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창세 언약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럼 창세전에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창세 언약 안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게 어디가 있대? 우리 아달랴처럼 우리 하는 걸 봐갖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든지 하는지 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직도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자, 오늘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과연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가,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인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